오늘 나는 영생이다, I'm Eternal Lif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아주 부족한 자신의 그 한계가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그러면은 어머니의 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생각하고 낸 그 질문으로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있던 거를 조금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지, 그 이미 다 지저분한데 거기다 예수님 살짝 갖다 놓고 무슨 예수님을 여기다 부스 하나 설치해 놓고 여기 오십시오, 주님 내가 6일은 내 마음대로 지낼 테니까 하루 와서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는 그냥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는 물론 거듭났고요,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거듭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참 늘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실 수 있을까? 청년부 사역만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잘 건강하다는 교회에서도 파격적인 목회자였는데, 아니 우리 이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뽑아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합니까? 저는 절대로 메인테인하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던 거 그대로 나가고 하던 거 우리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여기서 보수하고 이러면서 할 바에는 저 같은 사람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뽑으신 이유는 교회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처음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 능력 가운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임했습니다. 남들이 다 소련, 공산당, 중공이라고 하던 그 80년대에 이미 선교사를 그 지역에 보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0년을 앞서가던 교회입니다. 아무도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심지어 메릴랜드까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향력을 20년 앞서가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다 교회들이 직각형으로 교회 지을 때 하나님께서 20년 앞서가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저 2층과 여기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이렇게 수십 명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데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이끌고 시대의 음성을 주고 시대에 하나님의 도전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사용하셨고 시대를 앞서가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것들을 실행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매주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내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말 그대로 리폼드 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everyday reforming,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답답한 오해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어루만지시면서 이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일, 천국의 일, 영적인 일, 영원한 생명의 일은 도저히 너한테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제 알렌 전도사님이 조직신학, 말 그대로 systematic theology, 이것을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우리 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참 좋을 거예요. 24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알렌 전도사님이 apologetic, 변증학에 아주 그냥 그 박사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늘 도전합니다. 뭘?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만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것을 아멘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은 고사하고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신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자기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자기가 그걸로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렉처를 하고 있는 분들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다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이 시대의 비극이요 착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지어는 헌금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일은 고사하고 이 땅의 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라는 건 뭘까요? 하늘의 일은 그러면 천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땅의 일도 모르느냐? 땅의 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맨날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다 말 그대로 주홍 글씨를 하나 딱 새겨놓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던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의 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뭐예요? 나는 주장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딜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언젠가는 멸망한다라는, 죽는다는 사실, 그냥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 또한 잊어버립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제일 젊은 분이 우리 예찬 형제 정도 되려나요? 누가 되려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제일 젊은 분이 아마 20살이라고 칩시다. 80년이 지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8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80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명확한 진리이고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인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애써 애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땅의 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들 잊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 같은 니고데모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이 제일 많이, 작년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고요,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축소된 복음, 복음서들 전체 중에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를 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4번째 설교입니다. 4번을 설교했는데도 아마 다음 주에 하라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가지고 10번을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이 자기가 만든 모자에다가 John 3:16 딱 적어놓고 다닙니다. 야, 그분은 그거를 자기가 만든 기획사, 자기가 만든 그 모자를 여기다 John 3:16이라고 딱 붙이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어떤 회사는 아예 심벌 자체를 3, 16 이렇게 딱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는 자기 그 큰 카페테리아 이름이 316 카페예요. 316 카페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한 구절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완전히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희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값없이 부르시는 최고의 잔치 피스트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냐면 최고로 쉽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최고로 쉬운 이 복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최고의 기쁨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 중에서 너무 쉬워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값을 치르고 주셨는데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거를 그냥 1불짜리 무슨 달러스토어에서 산 하나의 그냥 싸구려 물건같이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구원 받네. 아이고 내가 그냥 30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구원 받네요 하고 그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음흉한 미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불 가치 받게 되지 않는 그 값싼 복음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기 집에 무슨 부적처럼 붙여놓은 분도 있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심지어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슨 자기 사업 잘 되는 그 하나의 부적처럼 거기서 붙여놓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 아니겠어? 이거 한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나는 내가 내 삶은 어떻게 되든 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가 이름 붙였어요. 부적복음. 부적 하나 붙여놓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TV, 유튜브에 정말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나오면서 그 방송 모두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반드시 이룹니다.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병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값싸고 부적과 같은 복음들이 이 유튜브 상에 얼마나 많은 공회로 흘러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안전장치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넣어 놓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이벤트 두 개를 딱 가지고 앞과 뒤에 그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장치를 한번 살펴봐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안전장치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노뱀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오늘 이 안전장치 하나를 주십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결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빙빙 돌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나안 코앞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입니다. 다 모이고 보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거기 있는데 그 나라만 싹 비켜주면 말 그대로 왕의 대로 킹 사하웨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한두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저기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심지어는 들어가면서 필요한 가격도 지불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이 에돔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에돔 왕이
정말 조금만 성령에 민감한 사람 같았으면 40년 동안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들을 다 주셨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기적이 그곳에서 다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참 보면은 우리 켄자님 교회도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가 한 번 오판하면은 5년이 뭡니까? 10년, 에돔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돔 지도자가 거절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러면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메인 적과 싸워야지 이 적하고 싸울 때가 아니니까 우리 삥 돌아서 갑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이 뭐랄까 불행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지겹다. 40년 동안 했던 이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세운 그 종 모세의 목소리도 듣기 싫다 이제는 하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고기가 없다, 고기를 줬더니 이빨에 낀다, 지겹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불평합니다. 보내고 돌아왔더니 정탐꾼의 이야기에 불평합니다. 보내고 나서 그러면 그대로 하자라고 했더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고 합니다. 끊임없이 40년 내내 불평하다가 오늘 이 마지막에 그들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 더 이상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싫고 다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폭발하는 그 순간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뒤돌아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주시냐고 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배달 사고 없이 주님은 아침마다 먹을 걸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냉난방을 다 해주셨습니다. 냉난방 다 해주시고 물 주시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세워주셔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40년 동안 꾹 참고 그 길, 그 바로 무전, 이제 여기서 한 2시간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이제는 삿대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폭발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폭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진짜 불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맹독성을 가진, 정말 물리면 이제 온몸에 독이 퍼지는 그 뱀을, 없던 뱀을 사막 한가운데서 수천 마리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뱀에 물려서 물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만 명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걸려가지고 이게 그냥 딱 물리는 순간 바로 1초 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리면서 이제 독이 퍼지는 그 순간에 몸은 점점 굳어가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청하면서 나갈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요 앞에까지 왔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요 앞에까지 왔는데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세컨 찬스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시면은 절대로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절규하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이 세상의 불뱀에 묻혀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온몸에 독이 퍼져갖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모세의 그 간절한 바람에
주님이 솔루션을 줍니다. 유일한 솔루션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의 간절한 바람에 주님이 솔루션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놋뱀,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정교하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앰뷸런스에 있는 그 약국에 있는 그 푯이 그렇게 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놋덩어리를 막 대충 해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대충 담아가지고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거를 쳐다보시면 삽니다. 자, 다 보이시죠? 이것만 한 번만 쳐다보시면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거 쳐다 안 보고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거 쳐다 안 보고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수만 명 죽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 그거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면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작은 순종은요, 그냥 그때 한번 쳐다보라고 그런다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의심했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하는 일마다 불평했습니다. 40년마다 토를 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내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놋뱀을 딱 다는 순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뱀을 달아? 저거 무슨 인텐션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뱀 때문에 죽어가게 생겼는데 뱀을 올려? 야, 우리 한번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저 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뱀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안 봤을까? 왜 그거를 한 번만 쳐다보면 사는데 왜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40년 동안 학습되어졌습니다. 불순종은 40년 동안 연습되어졌습니다. 불순종은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든 세포와 모든 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쳐다보라고 하는 모세의 그 간절함, 이것만 보시면 삽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것만 보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보시면 우리 다 살고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자기의 온 몸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는 꺾어버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부흥사가요, 진짜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이 그 부흥사가 가면서 기도해주면 낫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궁금한 겁니다. 뭐가 궁금할까요? 자기가 기도해주는 사람들 다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낫게만 해주시면 나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로 기도했는데 막상 낳고 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결과는 다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지어는 그 이후로는 그 미니스트리를 접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놋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그 놋뱀은 바로 자기였다라고 주장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달리는 그것을 본 자들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예수님 잘 믿지, 그거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학습되어진 내 행동 그대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놋뱀 되신 예수님 날마다 매일매일 쳐다보시면서 어디에 가도, 설사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설사 내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놋뱀을 바라보시면서 놋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끝까지 들지 않고, 자기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그 고개를 들지 않고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 킨자님 교회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놋뱀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또 한 가지, 사실상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반부의 놋뱀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 다음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놋뱀의 스토리가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한 구절,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한테만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물이 안 나왔어. 물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사람들한테, 물 하나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사람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주먹 들고 싸움 났을 겁니다. 자기 아들 바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님 주일 성수 하셔야죠. 교회 오시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은 구별하여 들으셔야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스트롤링 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아들을 바치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냐라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테스팅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테스트도 다 따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이유는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나한테는 별로 시험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어쩌면은 물 하나 안 준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이상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이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바치라고, 그 독생자를 나에게 달라고, 그 독생자를 너는 네 손에서 놔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비슷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그만해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해, 충분히 이해한다, 고맙다, 야
정말 난 너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종해줘서 고맙다. 야, 그거 보이지? 아브라함 칼을 들었잖아요. 야, 정말 고맙다. 야, 순종해줘서 절대 건드리지 마. 그 귀한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건드리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다른 점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의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추천하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100만 분의 1 정도 이해할 겁니다. 왜? 본인도 칼을 들었잖아요. 본인도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그곳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고사하고 요 땅 아래에 있는 요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퀘스천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니고데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은 가장 독생자라는 말은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the only begotten son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독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소중한 것,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독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왜 악하냐면요, 시대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시대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합니다. 유튜브에 그 많은 설교들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마 오늘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좋은 날, 아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죽냐 사냐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다 영원히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는 진정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할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정말 체코의 영화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때 미국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체코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유스 그룹이랑 같이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진짜 그 3시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회를 했는데 3시간 내내 울다가 난 정말,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영화를 그 이후로는 20분 조금 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3시간 내내 울다가 내가 설교를 한 건지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우리 그 같이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엉엉엉엉 울다가 끝난 그 단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ost. 이게 Most가 체크 말로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더블 미닝이 있죠. 체코 말로는 다리예요, Most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를 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정관사 하나가 더자가 붙으면 the most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최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고의 한 분을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어떤 영화냐면요, 이제 8살 먹은 아주 귀엽게 생긴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빠 내일 아빠 일하는 데 가서 나도 같이 가서 같이 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 두 부자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막, 다리예요. 어떤 다리냐, 우리 영도대교처럼 이렇게 개폐식 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갈 때는 열리고 이제 열차가 지나가야 될 때는 그것을 닫는 그 다리에, 그래서 영화 제목이 모스트입니다. 다리. 지금 저쪽에서 이제 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리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고 그 아들이 이제 막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오던 기차가 빨간색 그 등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된 시간대로 오면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기차가 빨리 오다 보니까 지금 이 다리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빨리 그 다리를 내리라고. 지금 저 열차가 그거를 못 보고 지나가. 아버지가 이제 다리를 내려고 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했더니 아들이
그 바퀴 사이에, 그 내려가는 톱니바퀴 사이에 다리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어린, 그 이쁘게 생긴 아들이 저기서 지금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저쪽을 봤더니 그 기차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기차, 그 다음에 저기서 울부짖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동시에 어버럽듭니다. 그 영화가 막 여기저기를 비추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가 레시바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다치고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영화가 이제 아버지가 막 울부짖어요. 근데 영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더 슬펐어요. 영화가 그 아버지가 막 울부짖으면서 막 울부짖는데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엘레강스하게 커피를 마시고 아주 엘레강스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주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심지어는 쿨쿨 자는 사람도 있고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쓱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심지어 마약을 먹은 여자가 거기를 창문을 쳐다보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난 내 아들을 줬다. 내 아들을 줬는데 아무도 그거를 모른 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긴자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순교당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53년 역사 동안 순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다. 속아서 죽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공회들, 그 많은 거짓 복음들, 나를 좀 즐겁게 해다오, 나를 좀 알아봐달라, 나를 좀 멋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잘못된 복음 속에서 순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는 깨어서, 이 시대에 깨어가지고 그 이치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피 묻은 복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신 그 복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룩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떡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해 죽은 그 수없이 많은 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사오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를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